저는 집에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딸들이 너무 예뻐요. 예, 저희 집에 딸들이 태어나고서 우리 아들들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딸들이 좋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정들 중에 딸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늦지 않았다면 시도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새벽 예배 다녀와서 아이들을 깨울 때 말투가 달라진대요. 저의 말투가. 아들들 방 앞에서는 야 일어나 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들 앞에서는 되게 제가 조심스러워 한대요. 그러면서 마이 달링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제 목소리부터가 달라진다고. 요즘 제가 그 다 큰 딸들을 안아줘요. 안아주면 제 안에도 쏙 들어올 뿐만 아니라 좋은 냄새, 향기가 나요. 그런데 아들들 이렇게 쳐다보면 뭐요? 이렇게 쳐다봐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인격이 누군가를 차별할 사람은 아닌데 유독 왜 딸들을 사랑할까 생각했더니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어투가 달라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모두가 두 개겠습니까? 근데 어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하고요.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결단할 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딸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말도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예요.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심플해요. 이야기 자체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1세기에 이스라엘의 밭은 아주 좁고 길었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옆에 그 씨를 가지고 흩어뿌림을 했습니다. 옆구리에 차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길가입니다. 물론 농부가 씨앗을 일부러 길가에 뿌리진 않아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길로 떨어진 겁니다. 길가는 우리 밭을 사이에 구분을 해주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쟁기질을 하더라도 이 길은 쟁기질을 안 해요. 그리고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밟고 다녔으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단단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은 단단한 그 흙을 뚫고 뿌리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든지 아니면 새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이 씨앗은 싹을 틔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언급한 토양이 바위입니다. 물론 농부가 역시 바위에다 씨를 뿌리진 않아요. 그 흙 밑에 있는 안반을 얘기해요. 그 농부가 쟁기질을 하더라도 최고 깊어야 30cm예요. 더 이상 깊게는 못 팝니다. 못 뒤집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도 괜찮은 땅인 줄 알고 씨를 뿌리고, 물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싹을 틔웁니다. 처음에는 잘 자랄 것 같이 보이는데 밑에가 안반이니까 수분을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들고 곧 죽고 맙니다. 또 다른 땅은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 땅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싹은 틔워요. 그리고 자라요, 어느 정도. 그런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질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막아서 햇빛과 공기가 차단되고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마지막 땅은요, 좋은 땅이에요. 옥토와 같은 땅, 비옥한 땅이에요. 잘 다져져 있어요. 씨가 떨어져서 건강하게 자라요. 땅 속에 자리 박히기 때문에 밟힐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새가 먹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잡초도 없어요.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 영양분도 수분도 공급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결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얘기를 해요. 사실은 최소가 30배예요. 세상엔 이런 게 없습니다. 100배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가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것은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씨를 어떻게 뿌렸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뿌린 거예요. 또 하나는요, 100배의 열매를 맺은 씨앗이나 새가 먹어버린 씨앗이나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씨앗의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은요, 토양에 있어요. 땅의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굿뉴스.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 살 길을 내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받는다는 그 굿뉴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에요. 복음은 다 들려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듣고 내가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8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딴짓하면서도 설교 듣는데 딴짓하면서 다 듣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뭐예요? 그 귀 있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를 집중하여 보는 것 같지만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이야기를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 비유가 끝나갈 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어떻게 반응할까 너희 스스로 생각해봐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를 물었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반응이 있었어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반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 반응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몇 사람만 알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정한 누군가가 듣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실 비유로 쉽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다 듣기 원하고 들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은 반응할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반응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멘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끄집어 들여서 나는 그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100배다.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그 좋은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받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이 뭐겠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매주일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응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겁니다.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관심 가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6번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계속 가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뜬금없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 말씀에 몸부림치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묻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나 되돌아보면서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허락되었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너희 마음밭에 떨어진 그 좋은 땅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삽니까? 3주 전에 주보에 비전센터 확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이야기하고 광고를 하고 기도하자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일구자 갖기 운동하자라고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 비전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설교로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냥 광고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어른들은 일구자 50불씩 그리고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일구자 10불씩 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충분히 비전센터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비전센터가 확장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에 한 몇 분이었을까요? 그 이야기의 광고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아직 확장되지도 않았는데 비전원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였는지 몰라요. 이것이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미 비전센터가 확장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조그마한 것들, 여러분 그것으로 11년 전에 그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조그만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만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몇몇 사람만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공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놓는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열매가 최소가 30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 투자해서 30배 번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최대가 100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밭이 있어요. 그 밭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비유를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야 반응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길가의 마음은 웬만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 설교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으면요 딴짓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전부 다 인격적이고 나이스하고 그래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청소년까지만 해도 그 설교 듣기 싫으면요 몸을 비틉니다. 그러면 설교를 빨리 짧게 하든지 아니면 설교의 패턴을 다시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 목회해 오면서 배웠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설교 길게 하잖아요. 애들 죽어납니다. 되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길가의 마음은요 웬만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많이 배웠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에 가득 차서 그거에 대해서 이치에 맞나 혹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따져요.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않고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시스템은 아주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빠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딱딱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 때문에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밟히든지 아니면 사단이 그 씨앗을 빼앗아 가요. 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마음은요. 바위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흥분합니다. 너무 기뻐요. 은혜도 받아요. 아멘도 잘해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음을 맛보게 될 텐데 좋은 곳으로도 가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애주중지하고 아끼던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많이도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도 할머니 따라 나이가 들은지라 좀 이렇게 비켜서 눕고 해야 되는데 몸집이 큰 이 돼지가 자기 돼지 새끼들 전부 다 깔아 뭉겨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요즘 왜 교회를 못 오세요? 그랬더니 돼지 새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 돼지 새끼가 중요합니까? 물었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환난과 역경을 줘서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이 좋았었던 부부의 사이가, 혹은 그렇게 잘 되고 있었던 사업장이, 혹은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힘듦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뚫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과 우리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안에서도 살아있는 힘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됩니까? 그 힘으로 살아요? 밥심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고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힘으로 오늘을 삽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게 되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못 넘기고 어떻게 돼요? 배반해요. 오늘 배반하는 자요라고 얘기해요. 그 어려움을 못 넘기고 무너져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후회하고요, 전부 다 안타까워하고요, 힘겨워합니다.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말씀에 긍정적이에요.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그 잡초 사이에 뿌려졌지만 정말 힘을 다해서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갑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성경 공부도 잘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헌금도 잘해요. 그러다 결실할 때 됐을 때 가시떨기의 기운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 때문에 흔들려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요즘 교회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러다가 내가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집은 언제 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고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시고, 믿고 내어 맡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맛봤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자신이 한계를 그어놓고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이클론 도비가 불어와서 하버브리키 좀 맡기고, 우리 갑자기 시티에서 올라오는 분들, 맡은 일들이 있는 분들이 그 하버브리지가 막혀서 못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주셨나.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하고 가슴이 뛰고, 설교하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오픈해 주셔서 기획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픈해 줘서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목 놓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과거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지금까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갇혀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었고, 과거에 그래도 내가 이런 삶으로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미래는 계획하지 못해요. 미래는 기대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분의 눈물 나는 그 사건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함으로 우리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좋은 땅 돼서 우리가 그 삶에 심겨졌을 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100배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반응이라고. 네, 뭐 아멘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살아갔을 때 네가 아멘에서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받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너 그러고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시간을 다 들여? 아니,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물질을 들여?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너나 잘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까? 아니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 돼서 염려하고 산다면 누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길가나 우리 돌짝이나 가시떨기 나무에서는요, 그 밭에서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뭐 이파리만 크게 만들려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열매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느지막이에 수박을 심었어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수박의 잎이 제 얼굴만 합니다. 수박이 날까요? 안 날 겁니다. 그런데도 서진은 기대합니다. 수박이 제 얼굴만 한 게 날 거라고. 저는 안 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수박 심은 게 수박 이파리 보자고 심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수박이 나야 그 농사가 진 겁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 세 종류의 땅은 처음엔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대로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는 죄도 있어요. 강팍합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물질과 염려와 쾌락으로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옛날에 일찍이 17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입니다. 오늘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웃기고 울리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그 딱딱한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요,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세요. 성령은요, 생각을 깨우쳐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게 하시고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돌짝과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늘과 같은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정화하시든지, 우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든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하며 나갈 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 51편 10절의 마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땅을 이제 설명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기경이 되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트여지고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믿음으로 실천하고요, 믿음으로 어렵지만 인내하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지킨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인내함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좋은 마음의 땅과 같은 마음, 이 땅이 열매를 맺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 아멘.